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경영의 언약의 자손들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화육광세하시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그분과의 끊을 수 없는 연합 속에서 그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결국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반드시 입성시켜 주실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 복된 경양 방주로 불러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 세계화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음에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함까지도 기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마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권능과 위엄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독생자의 피로 한 지체로 묶어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돌보지 않고 세상을 더욱 가까이하고 버타여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19 사태를 점차 완화시키는 가운데 예배당 예배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은 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당신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런 실패자들의 모든 더러운 죄마저도 이미 용서해 주신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가운데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예배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따르며
당신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영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지난 47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힘찬 교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이제 희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5가지의 특별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호흡을 시작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호흡을 연장시키고 계신 이유가 그분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동참시키도록 하시기 위한 크신 뜻임을 기억하면서 교회 운동에, 특별히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선한 일에 부여한 자에게 큰 믿음과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일에 마음껏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복들을 대대손손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회복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경영의 모든 권속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을 더욱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어 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되 이 시간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은밀히 쌓고 있던 죄악의 바벨탑을 허무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이 5월에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좇아 더욱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영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속히 온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당신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김수만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당신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과 당신과의 교제 속에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의인 시민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유년일부 김승민 어린이와 초등일부 김은민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 샬롬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감사로 넘쳐요.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감사로 넘쳐요.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죠.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닌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받은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해. 나는 주님의 길 따라갈래요. 나는 주님의 길, 나는 주님의 길, 나는 주님의 길 따라갈래요.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제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A형인 사람은 계획적인 것을 넘어서 꼼꼼하고 또 치밀하며 또 소심하고 뒤끝도 장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A형이신 담임 목사님이나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성향이 아주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A형의 특징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잡히거나 실수하지는 않았나 신경을 늘 곤두세우고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완전하고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모자람 없이 또 실수 하나 없이 누구에게 책 잡힐 일 하나 없기를 바라며 사람들 사이에서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든 크든 한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려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또 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사람은 아무리 완벽주의자라 해도 모든 것에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1편을 기록한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신정 통치의 대리자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란 완벽하다, 빈틈이 없다, 실수가 없다, 또 흠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욥에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란 삶의 모든 행동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목한다는 것은 신중하고 또 주의하여서 처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더 나아가 신본주의 국가의 왕으로서 그 마음에 조금 더 흠이나 부끄러움 없이 완전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겠노라 하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교만하여 무슨 객기를 부리듯이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완전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이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주님의 성품을 닮아 완전한 마음으로 또 완전한 삶을 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완전한 길로 나아가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완전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로서의 완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초와 표대로 삼을 때 요동치 않고 곧장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결의가 가득했던 다윗은 먼저 1절에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또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 즉 공의는 합법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인자와 또 공평하고도 공정하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공의는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자와 공의가 서로 반대되고 대립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 또 치중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즉 인자가 없는 공의는 냉혹한 폭군의 공포정치가 될 수 있고, 공의가 결여된 인자는 무질서한 난장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는 마치 한 수레를 지탱하는 두 바퀴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과 그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 인간 세상 나라의 불완전하고 어설픈 인자와 공의를 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 세상 피조 세계와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면서 자신 또한 그 인자와 공의를 통치 원리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인자와 공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가운데 인자와 자비로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공의에 따라 그 백성을 징계하시며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또 구원하여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변함없는 언약대로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완전하신 인자와 공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 때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완전한 삶에 있어 그 기초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원칙으로 삼아 인자와 공의를 행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적인 각오와 노력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즉 2절에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성령님이 나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신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완전한 삶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기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가야 할 물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저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해서 배를 산으로 보내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각의 차이든 경험과 생각의 차이든지 그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기준에는 배가 산으로 가서 멋진 레스토랑으로 꾸며질 때 가장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든지 또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될 때에 원하는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기초와 그 기준과 표대는 바로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불변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발휘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하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집중할 때 교회 십자가 탑처럼 확실하고도 뚜렷하게 높이 세워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완전한 길에 완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와 표대로 삼아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말씀 속에 약속하신 기쁨과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말씀 속에 밝히 보이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본받아 그 성품들을 나타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들이 오보에라는 악기에 라 음에 맞춰서 튜닝을 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맞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튜닝할 때 아름답고도 완전한 하모니가 울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아닌 눈에만 멋지게 보이고 비싸 보이는 것으로 또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과 우리의 전인격을 맞춰 튜닝을 하게 된다면 그 삶의 소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괴롭게 하는 불협화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야말로 완전 엉망진창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정도로만 갈 수 있는 법칙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명심하면서 더욱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예비하신 복까지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로서의 완전한 삶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증거를 나타낼 때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완전한 마음과 행함으로 인자와 공의를 나타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집 안에서라고 그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 집 안이 어떤 곳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다윗 왕의 보좌가 있는 왕궁이 될 수도 있고 더 넓게 보자면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이 왕궁과 나라 이 세 가지는 그 범위와 규모는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공간이요 몸을 부딪히고 마음을 서로 나누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완전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곳이 무슨 골방이나 혼자만의 시공간이 아닌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내 집안에서, 즉 가정에서든 왕궁에서든 나라에서든지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을 넘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 가족과 또 그 신하와 그 백성, 그 일원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을 다스림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본인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자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리함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신앙적 일치를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계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강권했음을 여러 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할 때에 늘 주의 말씀을 그들의 모든 삶의 지침과 잣대로 삼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자와 공의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가르치기를 힘썼던 그의 모습은 행하리이다라는 이 한 단어에서 그 의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행하리이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걷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삶의 모든 양식, 모든 영역,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간절한 소망을 담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그가 속한 내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사는 완전한 삶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자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어쩌면 영적으로 더 은혜를 받고 평안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공동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실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 또 짜증나는 일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흔히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성도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존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돌을 닦듯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씩 완독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나타내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은혜 충만하고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앙의 우물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신앙이란 것의 잣대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악랄한 사악함은 경건의 가면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경우이다라는 경고의 말을 우리는 늘 주의 있게 새겨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불신자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내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전함으로 완전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곧 자신의 말씀 순종의 영적 거울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입술과 행실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든 크든 어떠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완전한 마음과 행함으로 자신부터 온전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또한 따르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인자와 공의를 증거해야 하는 시공간은 바로 혼자만의 영적 공간이 아닌 바로 내 집안, 내 직장, 내 교회, 곧 내가 속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로서의 완전한 삶은 하나님을 떠난 불의하고 제약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때 멈춤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만이 아닌 함께한 사람들도 완전한 삶을 힘써 살아감에 있어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길과 마음으로 해가는 삶에 정면으로 대치되고 방해되는 마치 천적과 같은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천한 것이란 낮고 더럽다는 의미로서 쓸모없는 것, 또 불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천한 것을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법이나 논리, 또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유무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모습과 행위, 즉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는 배도자들의 행위들이 바로 비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에서는 인정함을 받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기준점에서는 그 어떠한 점수도 얻지 못하고 그 어떠한 열매도 남기지 못하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비천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 딴에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아주 합리적인 사람처럼 살아도 정의를 수호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그저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여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도 이러한 비천한 것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비천한 것이 자행되는 것, 또 판을 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결코 보지 않겠다라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러한 비천한 짓을 행하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상을 만들 때 그들을 미워하셨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이웃 해하기를 도모하고 또 마음에 거짓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고 할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근거는 배도자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그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붙들다라는 히브리어 라바크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힘껏 뒤따라가서 들러붙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제약된 마음과 행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죄된 것이 전속력으로 우리를 뒤따라와서 우리 마음 한복판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죄의 무서움과 그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제약된 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않고 악한 것은 알지도 행하지도 않겠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또 동정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제약된 행위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5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눈이 높고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이웃을 은밀하게 헐뜯고 비방하는 중상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길로 행하는 충성대자와 함께할 것이며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는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아침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완전한 삶에 있어 치명적인 제약된 것을 그 모양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자존심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소하게는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를 먹겠다라든지 한 번 패는 영원한 팬이다라며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팀을 떠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겐 어떤 소리와 공격을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부모님과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신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과 삶의 모든 부분에 죄악의 그림자조차도 드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완전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영적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더욱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죄악된 것을 결코 용납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죄악을 원수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죄악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우리 앞에 결코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결코 죄를 얕잡아 봐서도 안 됩니다. 결코 죄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착각해서도 안 되며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거나 이리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을 성도의 완전한 삶을 순식간에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완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죄악을 우리 마음과 눈앞에 두지 않고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달라붙지 않도록 강력하고도 냉철하게 대처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으므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멈춤없이 끝까지 이루어가며 또한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할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 백성들에게도 완전한 삶을 살도록 힘쓰겠다고 그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비록 부족함과 허물이 없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삶을 향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낯설고 먼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정 통치의 대리자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통치자로서 누구를 다스려야 할 그 대상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의인의 자손을 낳는, 즉 믿음의 가정을 이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 있고 아내 또한 그 남편을 도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자녀를 세우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함은 신약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대의명령과 더불어서 불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영적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 세상 가운데 혹은 홀로 신앙을 지키는 그 가정, 그 학교, 그 직장, 그 기업 가운데 마치 다윗과 같이 신전 통치의 대리자로서 또한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차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쫓아 우리 자신부터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을 쫓는 모습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다윗이 알려주는 완전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이 밤에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근거와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 나아갈 때 좌우로 치우쳐 요동치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믿음의 경기장을 우리는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삶의 모습을 내가 서 있는 곳,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나타낼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욱 힘써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삶을 통해 세워나가는 믿음의 장벽에 실금을 내고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제약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때에 끝까지 완전한 삶을 쫓아 나아가는 기쁨 또한 우리는 영원히 영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패역함이 성난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 잠겨서 성도로서의 존재 목적을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을 쫓아 힘써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영적 리더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로 또 영적인 리더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경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장소를 제1성전으로 변경하여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에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 선교주일로 드리며 예배 중 경향선교 40주년 특별 헌금이 있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김포교구의 정계자 권사님께서 이사하 교심을 감사하며 곳곳 연금 드렸습니다. 우리 제네바 신대원 교수님이시고 우리 본교회 교구 목사님이신 신성 목사님 장인어른 되시고 우리 또 강묘숙 사모님의 부친이신 고 강학식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찬양대 권사 찬양대에 동원하지 않고 또 우리 일반 성도의 그 조문은 받지 않고 그냥 우리 교육자들만 일부러 소규모로 장례식이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조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이처럼 주일 밤에도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비전 헌금 3차 작정에 정말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선한 힘을 모음으로써 3년 남은 우리 신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경영의 걸음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경영선교 40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 일 역시 경영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의 최전선에 나가 수고하고 계시는 이 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와 지원을 또 이번 선교 40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마음껏 그 힘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코로나 사태가 의외로 또 다시 재발의 기미를 보이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경영의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속히 진정되어서 주님, 이처럼 우리가 정말 2달 만에 회복한 이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뒷걸음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초와 목표로 삼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순종의 증거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따라 모든 불의와 배교를 철저히 배교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신행일체의 성도로서 계속 성화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 예배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 예배도 일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